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본문 426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을 있기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기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성막으로 들어온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도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른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들과 숲들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00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떠들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옵니다. 사울이 받아 맞으며 모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모여 있을 때에 순간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지, 또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 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두고 우리는 수많은 지혜와 책들을 찾아보고는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이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건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의 첫 전투라고 할 수 있으며 사울의 마음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블레셋 전투 준비를 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군사를 조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본다면 사울의 주된 임무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다가오는 전쟁의 위협이었습니다. 2절에 그는 상비군으로 3천여 명의 군대를 소집하고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1,000명은 궁이 있는 후방 기브아에 주둔하였습니다. 그런데 후방에 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독단적으로 기브아에 있던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해프닝의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갑작스럽게 흘러갑니다. 이 상황은 사울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블레셋이 반격의 태세를 갖추자 사울은 서둘러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고 군대를 징집하게 됩니다. 우려했던 대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위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산지에 매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와 달리 블레셋은 기마 전차만 3만 대였고 기마병은 6,000명에 달하는 전열을 갖춘 대군이었습니다. 암몬 전쟁을 떠올리며 길갈로 모였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서 숨거나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기적과도 같았던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보여지는 모습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에게 임한 것인데 그들은 사울에게 주목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중에 잘난 사울이라 하더라도 저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순식간에 계산이 끝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방 군대와 마찬가지로 보이는 왕과 제도를 신뢰했던 군사들은 거품처럼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공포심이 얼마나 컸는지 군사들 가운데는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 이방 땅 갓과 길르앗으로 도망가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은 놀랍도록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의 대치가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교전 없이 대치가 이루어지자 전력이 약했던 이스라엘 군대는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군대를 소집하여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린 이 군사들의 사기를 보며 그 또한 불안해졌습니다. 사울의 위치는 왕의 자리였습니다. 왕의 자리는 책임을 지고 리더십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바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희생제사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4장에 이스라엘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 곧바로 사무엘이 도착하게 됩니다. 사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사울을 꾸짖습니다. 왕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러나 사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또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직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가 길갈로 내려올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군대 안에서 떠돌던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소문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였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이 예언자이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였음에도 사울은 자신의 직무에 사무엘의 역할까지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몇 장 만에 온유하고 겸손했던 사울이 변해버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음 안에 환경이 변화되면서 겸손과 온유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자 대언자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였고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제사를 실행하였습니다. 둘 다 사무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이 군주로서의 카리스마를 보이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실수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열이 흐트러지고 군사들이 달아나기 시작한 이 상황은 그에게 핑곗거리를 주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보지 못한 것은 본질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사시대에서 많은 전투에 군사의 숫자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잘못은 현실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월드컵에서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꺾이게 되면 이겨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 또한 세상의 위협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교회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블레셋이 등장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못난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순식간에 세상 기류에 사라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보여지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사울은 보이는 세계, 결국 그는 세상 권세와 군사의 사기, 숫자에 집착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잘못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짐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창현교회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겸손하고 용감했던 사울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또한 세상의 기류 속에서 우리의 오늘의 블레셋 가운데에서
우리 또한 사기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 또한 달아나고 싶고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이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초조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힘겨운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